저는 휴가를 잘 보내고 왔습니다.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더니 후텁지근한 무더위는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여름 무더위가 시작됨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한여름철에 우러대는 매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매미는 나무가 아닌 전봇대나 고층 아파트 방충망에 매달려서 우러댑니다. 며칠 전에도 덥다 더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매미 울음소리가 소방차 사이렌 같이 그렇게 들립니다. 저희 집 아파트 15층 아파트 방충망에 한 마리가 붙어서 울어대는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잡을까 하다가 제가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싶어서 그냥 놔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매미가 나무 위에서 얼마 동안 사는지 아십니까? 고작 한여름철 2달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 2달을 살기 위해서 매미는 얼마 동안 기다리는지 아십니까? 매미는 땅속에 알을 낳는데 이 알은 땅속에서 무려 7년 동안을 기다립니다. 7년 동안 그야말로 쥐죽은 듯이 그렇게 지냅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면 유충이 되어서 나무 위로 기어올라 고치로 기다리다가 그 고치를 벗어버리며 즉 껍질 벗기를 하며 마침내 매미가 됩니다. 어쩌면 매미의 일생에서 절정은요, 이 껍질 벗기, 탈바꿈일 것입니다. 그 흉한 애벌레 유충으로 있다가 때가 되면 그 흉한 유충이 벗겨지며 그 속에서 완성된 매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추한 외모가 참 매미가 아니라 그 속에 있던 매미가 참 매미인 셈입니다. 그 속에 있는 매미가 겉모습을 벗어버리기 전에는 온전한 매미라 할 수 없죠. 여러분, 속사람은 안녕하십니까? 속사람이라니 우리가 무슨 매미야? 하는 분이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속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속사람,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을 느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단순히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살아도 뭔가 허전하게 여겨지는, 많이 공부하고 넓게 사교를 하여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것을 느끼는 그 무엇, 이 모두 속사람의 허전함입니다. 우리의 이 겉사람은 유물론자인 칼 마르크스의 이론처럼 물질로 구성이 된 것으로서 이 겉사람은 사실은 가치와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저 편하면 다 끝입니다. 이 겉사람은 굳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적당히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이 있으면 그냥 이 세상에서 그런대로 그럭저럭 잘 살아가는 것이 이 겉사람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이와는 다릅니다. 성경에 의하면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물질적인 겉사람과는 아주 다르게 영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그리하여 물질로 구성된 겉사람은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물질 세계의 절대 법칙이라고 하는 물리학 제1법칙에 의해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부서져 가지만은 이 속사람은 물질로 구성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의한 것으로서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욱 활기를 띠고 힘을 얻어가며 새로워집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속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의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이론에 의하면 사람의 인생 40이 넘어서면서부터는 삶의 관점이 달라진다고 하지요. 전에는 활동적이고 감각적인 것들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살아왔지만은 40이 넘어서면서부터는 정적이고 많은 것들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하며 인생의 근원적인 것들과 죽음과 그 너머의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답니다. 그러게 인간의 뇌의 발달을 보면은 이때부터 우리 몸의 활동, 운동을 관장하던 뇌보다는 사색적이며 정적인 것을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뇌가 발달한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를 속사람의 활동이 강해진다라고 표현하죠. 자신의 삶을 주도하던 바통을 겉사람에게서 속사람으로 넘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관심과 소망을 갖고 살던 사람이, 거기에 목을 메어 살던 사람이, 매우 세속적인 것에 최대의 가치를 두고 살던 사람이, 오직 감각적이고 느낌이 있고 순간적인 행복을 추구하던 사람이 이제는 매우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사는 게 이게 다가 아니지라고 느끼고 산다는 겁니다. 몸은 상당히 편안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편안한 몸의 느낌 상태에서 안에서는 이게 다가 아닌데 라는 그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6절의 말씀처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원을 사모하며 절대자 하나님을 더욱 뚜렷하게 인식하고 그분에게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를 기뻐하고 삶이 매우 진지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겉사람의 삶에 치중해 있다면, 거기에 자신의 삶의 최대의 기쁨과 목표를 두고 있다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뭔가 속사람에게 장애가 생긴 것은 아닐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생 40이 넘어서면 다분히 내면의 세계를 향한 갈구와 그 열정이 일어나게 하셨는데, 젊었을 때에는 그저 정신없이 사느라고 바빴지만은 40이 넘어서면서부터는 자연적으로 감각이 정신적이고 영적인 감각이 활발해지게 만드셨는데, 육신적인 에너지가 영적인 에너지로 전환되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육신적인 것에 목을 맨다는 것은, 세상의 오락과 세상의 쾌락에 그 모든 것을 집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못한다는 것은 뭔가 그 내면의 세계에, 영적인 세계에 장애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은,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십니다. 속사람이 깨어 있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즐거운 인생 즐기라는 겁니다. 그래도 즐기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쯤 정도는 속사람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악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노세 젊은 노세 하고만 있다면 뭔가 내 영혼의 세계, 내 속사람에게 장애가 발생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속사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갈 속사람은 온전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감지하고 깨닫고 그대로 행하는데 장애는 없으십니까? 장애가 있음에도 있는 것조차 모르고 지내다가 절망적인 상태로 빠지는 육체의 장애가 있듯이, 자신의 영혼에 심각한 영적 장애가 있는 것도 모르고 지내다가 사는 게 다 그렇고 그런 거지 라고 있다가 마침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완전히 절망하지는 혹시 아니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 나왔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이른바 뜨는 인기 스타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보이는 마가복음 7장의 말씀에 의하면 이 지역은 데가볼리 지역, 즉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인기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고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큰 무리가 많은 장애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왜 장애인들을 데리고 나왔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칠 능력이 있음을 믿고 더욱이 차별 없이 고쳐주실 것을 믿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서로 상종을 하지 않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많은 환자들을, 병자들을 데리고 나온 것은 예수님은 종족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기대에 어긋남 없이 예수님은 차별 없이 이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등등. 이들의 문제는 모두 겉사람의 장애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영적인 면, 속사람을 강조하고 있는 관점으로 보아서 이러한 장애들은 말이죠, 우리의 속사람에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리 저는 사람이 제일 먼저 눈에 보입니다. 한쪽 발을 저는 사람이죠. 예수님께 나오는데 절뚝거리며 나옵니다. 뛰지를 못합니다. 균형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뛰면 뛸수록 힘이 듭니다. 속사람이 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교회에 나오긴 나오는데 균형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언제나 절뚝거립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절뚝거립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신앙생활이 피곤해집니다. 여러분, 신앙에는요, 균형이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리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에는 하모니, 조화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신비적으로 믿는 사람들 열심은 있지만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머릿속으로만, 이성적으로만 믿는 사람들 실수가 없을는지 모르지만 그것 역시 저는 사람입니다. 신앙은 말이죠, 이성과 감성이 균형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우리 삶의 한 파트가 아니라 우리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사모할 때는 뜨겁게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냉철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이 좌우를 우리는 모두 다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신앙을 유지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거저 한쪽으로 치우쳐야지 뭔가 제대로 믿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믿는 것은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절뚝거리지 맙시다. 균형 잡힌 속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이라고 나옵니다. 대개의 경우 장애가 어디에 있다라고 그 부위를 지칭하는데 반하여서 이 사람은 그냥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아예 몸 자체가 장애가 있는 듯합니다. 아예 몸을 못 쓰는 사람이죠. 늘 마음뿐이지 실제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죠.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요즘에는 눈동자로 컴퓨터 자판을 인식시켜서 의사 표시를 한다고 하지만은 예전에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거의 죽은 형편이었죠. 옛날엔 산송장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꼼짝을 못하는 거죠. 머릿속에서는 먹고 싶다, 가고 싶다, 잡고 싶다, 뭐 하고 싶다 하지만 몸은 꼼짝을 안 하는 겁니다. 속으로만 생각이 되지 몸이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영적 장애를 가진 속사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늘 속으로만 생각합니다. 속으로만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할 뿐입니다. 한 번도 실행하거나 순종하지 못합니다. 속으로는 거의 거룩한 성자의 수준입니다. 속으로는 거의 모든 헌신과 섬김의 단계에 다다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속으로만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습니다. 실천이 없습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이런 영적 장애가 있습니다. 늘 마음만 있지 제대로 행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선한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주님을 위해서 좀 더 열심 내야지, 좀 더 진실해야지, 좀 더 기도해야지, 좀 더 순종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나 언제나 그것은 생각뿐입니다. 왜요? 영적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영적 장애 신앙이 고침받아 힘있게 행하고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장애인이 맹인, 시각장애인입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영적 시각장애인,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보지 못합니다.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땅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돈과 명예에 눈이 어두워져 칼을 뽑아든 하나님의 사자도 보지 못하고 고집 부리다가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에게 책망을 당하는 어리석고도 미련한 선지자 발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합니다. 시퍼런 칼을 뽑아들고 네가 한 걸음만 더 나오면 내가 네 인생을 칠 것이다 라고 하는데도 세상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고집을 부립니다. 이렇게 보지 못하는 이들이 더욱더 고집을 부리죠. 하나님의 손길을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읍시다. 눈 뜨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합니다.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왜? 속에 욕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속 사람이 심각한 시각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정말이지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이 성전에 들어와 앉아서 주님하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향한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계시는 우리 주님을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언어 장애인이 나옵니다. 말 못하는 사람, 보긴 보는데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를 못합니다. 영적인 언어 장애인이죠. 하나님을 알면서 그 은혜와 능력을 보면서도 말을 못합니다. 하고 싶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말하며 증거하며 삽니까? 영적 언어 장애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게 주께서 행하신 그 능하신 일들이 증거되지 못하는 거죠. 시편 66편 16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선포하리로다.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이것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눌린 삶을 사는 사람이, 병든 삶을 사는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그들도 모두 다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은혜를 받은 나는 속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지요 라고 말을 하면서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이웃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선포하리로다,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말하지 않습니다. 입 꽉 다물고 삽니다. 우리 주님을 증거하며 삽시다. 내가 체험하고 보는 하나님의 권능, 은혜를 말하며 삽시다. 주께서 우리들의 입술을 어루만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도록 영적 장애를 고쳐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이 영적 장애임을 모르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속사람이 드디어 힘을 낼 때가 지났는데 여전히 겉사람이 더 힘을 쓰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의 세계는 속사람의 세계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인은 이 속사람이 강건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겉모습, 겉조건을 중시하지만 영의 세계에선 겉이 아니라 속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갖기 위해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합시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느끼고 보고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받은 바 은혜를 선포하며 전하는 권세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살아가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즉 내 속사람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축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인 장애는 우리의 삶을 조금 불편하게 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장애는 우리들의 삶 자체를 허사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 진단만을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속사람의 건강 진단도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신중히 해보고 장애가 발견될 때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도우심을 청합시다.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주께서 여러분의 모든 영적 장애를 고치시고 온전케 하사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조금도 어려움이 없는 건강한 속사람을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리를 절며 나왔고, 어떤 사람은 남들의 손에 이끌려 나왔고, 어떤 사람은 겨우겨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예수님 앞에 나왔사오니 고쳐주옵소서. 우리의 영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손이 주님을 향해 손을 뻗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리가 온전히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 주님을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사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돌아가는 모든 이들을 주님 고쳐주시고 저들의 한 주간의 삶에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